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아멘.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그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애굽에서 주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후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뭐라고요? 예, 침례인데 이게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란 말보다는 거듭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나오자마자 예, 뭘 줘요?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못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그런데 신약에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법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게 산상수훈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몇 장까지? 7장까지가 이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법이야. 거기 보면 구약하고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예. 이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육체로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야, 저 여자 섹시하게 생겼네. 그래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간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가 돼야 한대요. 예, 구약에는 도둑질하는 게 법인데 신약에서는 욕심만 부려도 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과는요 게임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지킨 자는 구약을 지킬 필요도 없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은혜 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그래도 많이 똑똑해졌네. 로마서까지는 가긴 갔으니까. 로마서 몇 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짓는 길은 은혜 아래 들어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요? 은혜 받는 게 뭐요? 우리 김은경 집사님 코로나 걸렸어? 독감 걸렸어? 걸린 건 아니고 걸릴까 봐. 은혜가 뭐요? 유찬혜 권사님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에? 은혜가 뭐요? 은혜 받은 게 뭐요? 에? 아니 이거는 너무 쉽게 알아야 돼. 유종석 권사님은 뭐요? 예? 예. 학선이는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멘. 그 상태가 되면 두드려 맞아도 재밌고 욕을 해도 신나고 아멘. 팍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행복의 절정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상태의 행복은요 말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상태의 행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멘. 예, 그 상태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얼른 주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신앙생활도 힘들고 남편도 미웠고 새끼도 원수 같고 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예 그런가?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진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데 빼앗을 자가 없어. 아멘. 그거 가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가지려고. 예.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받으라고 준 거예요. 구원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의 시금석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겼다면 그게 죄고 죄는 사망이고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율법을 폐기했기 때문에 죽었는데도 죽은지 모르고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구원을 따죠. 미루어 짐작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지 않았겠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들고 산으로 가는데 내가 교회로 나오니까 구원받지 않았겠어? 근데 실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죄가 내 안에 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이제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경험을 무슨 경험을 했냐면 곤충광도 만나 죽을 뻔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올 때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나는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공항에 눕혀놓고 막 주물러대. 예, 휠체어에다가 앉혀놨는데 휠체어에서 못 앉으니까 끌어내려가지고 공항에다가 눕혀놓고 막 주물러대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휠체어를 타고 카운터에 비행기 표를 발권을 하러 갔더니 공항 직원들이 보더니 비행기표 못 끊어준대. 비행기표 못 끊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못 끊어준다는 거예요. 안 끊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주림 목사님, 선교사님이 막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한 가지 되는 길이 있는데 의사에게 진단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도 된다는 진단서. 아니 비행기 탈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 공항에서 무슨 진단서를 받아요. 그리고 공항이 지평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지고 가서 쇼를 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타고 왔어요. 그때도 강도를 만났을 때도 내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은요 막 부들부들 떠는데 저는 무서우면 사시나무 떨도 떠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나는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가 종착역이구나.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앉았는지 이게 옷을 꽉 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옷을 알고 앉아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 못 빼나가. 그래서 나는 막 뭐니 막 앞에서는 막 시계 풀러도 빨리 돈 다 줘, 빨리 주고 빨리 돈 다 줘. 막 앞에서는 난리가 아니야. 막 빨리 돈 다 주라고 막. 예, 우리 조은철 목사님은 내 시계 다 풀러주고 막 그러고 다 꺼내주는 거야. 막 그래도 나는 이러고 와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담력이 오더라고. 혹시 안 죽으면 어떡하나?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회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차고 있던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돈을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니 막 이거 깔끔하게 주머니 어떻게 내 지갑하고 내 핸드폰만 안 뺏겼어요. 핸드폰까지 다 꺼내줬어. 다 꺼내주고 웃두리까지 벗어주고. 그러니까 웃두리까지 다 뺏겨 갔다니까. 근데 내 것만 못 뺏겨 간 거야. 그러고 막 회개하고 나니까 안 죽으면 어떡하지? 집회해야 되는데 돈 뺏기면 집회 못하지? 그래서 허리에 타고 있던 쇠걸 풀러가지고 밑으로 넣어가지고 발로 차서 차 밑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의식과 회개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야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도 한편 강도처럼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냥 여러분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강도가 다 차에다 자기 차에다 실는 거예요. 자기들 차에다. 근데 우리가 가방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방 하나는 실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코리안 푸드야. 그랬더니 먹거리라고 그냥 놓고 가더라고. 근데 그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그때 바지를요 상상 이상으로 가져갔어요. 왜 이렇게 바지를 많이 가져갔는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가방에 바지가 들어있었어요. 바지 다 뺏기고 거기서 내 바지 다 입고 일주일 동안 양복은 내가 안 뺏긴 거 이거 돌아가면서 입고 그러고 설교했어요. 일주일 동안. 핸드폰은 연락은 내 것만 안 뺏겼어요. 내 거 가지고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돈을 풀어놨더니 사람들이 기절을 하더라고. 이게 어디서 난 거냐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도대체 그 시간에 그 생각이 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나는 주님이 나게 하셨어요. 내가 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리가 그냥 동네가 아니야. 그리고 이게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엄청나게. 얼마 전에도 그 마다카르카스에서 선교사 4명이 죽었어요. 4명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있다면, 현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죽여요. 근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외국인. 외국인은 무조건 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실수한 게 뭘 실수했냐면, 공항에서 이 밥을 먹으면서 공항에서 이제 그 열린 자리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형 핸드폰 하나만 뺏어도 1년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여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도 보이면 안 돼. 엄격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무서운 동네예요. 무서운 동네.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하니까 담대함이 오더라고. 무섭지도 않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길은 회개인데, 회개할 근거를 제시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율법 중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과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일, 성수와 11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11조가 틀려버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 구약의 심판과 신약의 심판이 달라요? 같아요? 따라합시다. 신약이 더 강화됐어. 신약이 더 강화됐어. 이해하십니까? 신약이 더 강화됐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경신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안에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걸려든 거야.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시대인데 말씀대로 살면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시대에 말씀대로 살면 순교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해.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예,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자가 영광스러운 자요, 살아남은 자가 영광스러운 자요. 죽은 자가 영광스러운 자요, 살아남은 자가 영광스러운 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산 자가 영광스러운 자라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한번 따라 합시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죠?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런데 이 중에서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여러분들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아니, 베드로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서 살려줘. 아멘입니까? 요한도 죽을 수 있는데 살려줘. 근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 그러면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을까? 베드로 살리듯 한다면 야고보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야고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고생을 많이 했어, 베드로가 많이 했어? 베드로가 많이 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드로가 많이 했어. 근데 베드로가 많이 했고 요한은 더 많이 했어, 더 많이 안 했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요한이 야고보를 부러워했을까? 오래 사는 자기가 행복했을까? 오래 사는 자기가 행복했을까? 야고보가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예.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도미시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 넣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보내느냐? 반모섬으로 보냅니다. 그 반모섬은 돌산이에요. 거기는 최고 악질, 수용자들만 보내는, 진짜 무시무시한 수용자들만 보내는 감옥이에요. 거기 가면 살아나오질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살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 교도소장의 마누라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안수해주고 나니까 교도소장이 이 요한을 별도로 기도만 하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주의 날 계시를 받은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지, 거기. 그지? 나도 가봤으면 좋겠는데 못 가봤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나 데려가시지, 야고보를 데려가시고 나는 남겨놨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이 땅에 소망이 있어, 없어? 아니,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 땅에 산다는 게 소망이 있냐고. 무슨 소망이 있어?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들 죽음을 방불한 고난의 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살려고 믿는 게 아니야. 죽으려고.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황제가 주는, 느부갓네살이 주는 우상의 지분을 덜어서 못 먹어. 이거 죽으려고 하는 거죠. 예, 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영광루에 들어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려고 하면 말씀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냐고. 아멘입니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 포기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요.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활을 육신이 살려고 한다면 영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은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된 거나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을 포기하기로 작정된 소리나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사냐 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든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끝장난 존재 아닌가. 아내들이요, 이런 남편이 있다면 데리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바람 피지 말라고. 어떻게 이 시대에 바람 안 피고 살아? 그런다면 모시고 살아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란한 종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맞소 안 맞소?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이번만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는 아내가 이러고 덤벼듭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어떻게 음란한 삶을 안 살고 살아갈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니냐고. 그런다면 그 여자 데리고 살아야 돼? 어떻게 없애야 돼? 아니 말 좀 한번 해보라고. 말 좀 한번 해보라고. 근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사 운명을 거머쥔 하나님, 생사화복을 짊어지고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당신만 믿고,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고, 어떻게 당신의 명령만 따라 살으라고 하느냐고 하고 덤벼든다면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월급 꼬박꼬박 갔다 오다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다른 여자 갖다 줘. 그리고 왜 안 가져오냐면 어떻게 꼭 다 갖다 주냐? 어떻게 꼭 너만 갖다 줘 도대체가? 그런다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남편한테는 그렇게 요구하면서 왜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게 박절하게 거절하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바람난 존재임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할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시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항변 하나 가당치가 않아요. 부부관계를 놓고 볼 때도 가당치 않고 자녀관계를 놓고 볼 때도 가당치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놓고 볼 때도 가당치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놓고 볼 때도 가당치 않아요. 나를 구속하신 구원주와 구속받은 관계를 놓고 볼 때도 우리의 그 말이 가당치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것이 가당치 않은 어리석은 항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쩌다가 외도를 해서 마누라한테 들려서 왜 그랬냐 그러면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죽어도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줘. 그리고 막 그때부터 여자 쳐다볼까 봐 막 눈을 내리깔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 소망이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짓 한다면,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인 걸 모르고 어떻게 당신 한 사람만 보고 살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부도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고 항변한다면 이건 신앙 양심에서 이미 부도난 존재인데, 부도난 것도 모르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을 겪을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날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아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너는 안 돼. 네가 왜 천국에 들어와야 돼? 네가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야?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 한다면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금석이요. 여러분 보세요. 나 같으면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딱 한마디 실수했을 때, 내가 눈 감아 줄게, 너만 알았어? 너 고생 많이 했잖아. 나 같으면 할까 안 할까?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같으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해. 너 믿음 없잖아. 가나안에 못 들어가. 절대 거절한. 나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천국 간 거 맞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천국 간 거 맞잖아. 왜 천국 가게 맞느냐?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모세가 내려온 걸 보니까 천국 간 게 맞잖아.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 왜 못 갔을까? 라고 내가 성경을 다 보니까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를 안 했어. 회개한 증거가 없어. 회개한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게 죄인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라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250명이 죽잖아요. 그렇죠? 250명이 죽는 걸 봤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모세한테 몰려가지고 왜 250명 불태워 죽였냐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행전 어디 가보니까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내게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은 회개한 적이 없다, 이 말. 회개한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도 남왕국도 왜 망했습니까? 회개 안 해서 결국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럼 회개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 거예요. 율법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대 여러분들, 율법 파기하고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이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목숨 걸고 해주셔야 돼. 아멘. 이거는 영적 전쟁도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슬금슬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아, 좋아하죠.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근데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게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때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여기 와서 사람이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해서 내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단 한 가지, 주님이 보내서 왔고 지옥과 천국 때문에 왔다. 그거 말고는 내가 여기서 떠들 이유가 없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지옥과 천국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예수 안 믿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그거 쌓아두면 더 많아져, 안 많아져? 더 많아져, 안 많아져? 더 많아지지. 근데 이게 미친 짓이야, 이게. 미친 짓이라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내 영혼 때 후회하지 않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본전이야. 자,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미의 평정이 이루어진대.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없대. 그 70이 넘어가면 지식의 평정이 이루어진대.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안 나온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근데 80이 넘으면 건강의 평정이 이루어진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부의 평정이 이루어진다.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육체가 죽어서 떠날 때가 되면 다 똑같아. 다 제로 상태야. 아멘? 제로 상태야. 아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처럼 빚 있는 자가 죽을 때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까 안 좋을까? 왜? 빚 안 갚아도 되니까. 그렇다고 빚쟁이가 따라올까? 안 따라올 거예요. 빚쟁이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이리 와. 못 죽어. 안 돼. 빚 다 갖고 죽어. 그리고 죽음을 가로막고 죽음을 멈출 수 있을까? 없어. 그런데 돈을 벌어서 많이 쟁여놓고 떠나는 사람은 속 터질까 안 터질까? 아니 속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왼수요 왼수가 아니요? 원수도 그런 원수는 없지. 원수도 그런 원수는 없지. 원수는 그런 원수는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따라합시다. 돈이 신이 되게 하지 마. 아멘.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돼. 결단코 있어서는 안 돼. 아멘.
돈 벌다고 하나님 말씀 어겨서 멸망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돈을 손에 줬다고 그거 내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주님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자 되면 안 돼.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잡으세요. 지금 그 은행의 DCBC인가? CBDC? CBDC인가? 내자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마지막 경제와 모든 인간을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이에요. 중국은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서 저기 가도 다 체크가 돼요. 다. 근데 한국은행이 그걸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통제하는, 돈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통제권으로 들어가요. 이 세상이 끝날이 다 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여러분 거 아니야. 여러분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참 안전하죠. 그렇죠?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놓지 않아요.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 현금. 그래서 집에다가 금고를 갖다 놓고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은행에 돈이 내게 아니라니까. 지난번에 내가 은행에 돈 찾으러 가니까 1,000만 원 교회 통장에서 뽑으려니까 안 주더라고. 안 줘요. 1,000만 원을 안 줘요. 현금으로 못 준대. 수표로만 준대. 현금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농협에 거래를 많이 하니까 앞면을 보고 1,000만 원을 주더라고. 안 줘요. 이게 웃기잖아요. 내 거 맡겨놓고 내가 현금 달라는데 안 줘. 근데 내가 큰 소리 쳐야 돼? 그가 큰 소리 쳐야 돼요? 근데 은행이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온 세상이 노예가 되는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시대를 읽어야 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그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를 한번 봐요. 야고보서 4장인가요? 4장을 한번 봐요. 야고보서 4장 5장입니다. 5장 가서 4장 말세의 5장 3절을 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려 너희가 말세에 뭐했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는 재물 쌓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믿게 영혼의 때 준비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세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재물 쌓아놓으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 써? 못 써? 못 써.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전부 들여다봐. 전부 들여다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세는 돈을 쌓아놓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내 것이 아니야. 다 통제당해요. 그날이 왔다니까. 그날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이 주님 설 수 있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율법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측정기야. 아멘입니까? 또 율법은 때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가늠하는 가늠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율법은 믿음을 체크하는 리스트다.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번 명령을 어겼는데 너 믿음 없어, 믿음 없다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거역이고 그건 불순종이고 그건 죄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말씀을 진짜 믿는 두 번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 불순종했을 때는 불순종이 죄로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회개하는 게 말씀을 믿는 두 번째 믿음임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아?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 절대 안 돼.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나 마찬가지. 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체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성경 한번 봐요.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을 봐요. 14장.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봐요.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을 체크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우상의 제물을 그 거대한 권력이 명령하는데도 나는 안 합니다. 아멘.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위대한 것은 청렴한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가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전부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 보상금 안 받은 사람이 3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김동길 교수예요. 또 한 사람은 장기표 선생이에요. 돌아가셨죠. 2분 다 돌아가셨어요. 또 한 사람은 김문수예요. 민주화 보상금을 10억을 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는 할렐루야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받은 이유가 내가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왜 그걸 받느냐. 그리고 그게 국민이 세금인데 왜 내가 받느냐.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정직하지요. 경기도지사를 8년 하고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그렇게 정치했던 사람이 24평 방 2칸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 정직하고 진실해. 그건 왜 그랬을까요? 국가를 사랑하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의 요구 조건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 사람은 국가를 향해서 그랬지만 우리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줄까 안 줄까? 칭찬할까 안 할까? 칭찬하지.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듣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 아멘. 이제 이번에도 설교를 하는데 항변하는 사람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아마 그 사람도 사역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는 버리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 그랬지. 그저 그 구절만 앞구절을 읽어보라고. 앞구절을 읽어보라고.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요한복음 10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10장 보면 몇 절을 보냐면 28절입니다.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요것만 가지고 막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뺏을 수가 있냐. 안 뺏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절에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이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따르는 자를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 앞에 보면 더 나와.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양인 줄 알아. 마귀의 자식인 줄 알아. 하나님의 양인 줄 알아.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러지만 마귀의 자식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 아멘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따른다는 말은 버려버리고 28절 29절만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임경신 집사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형리 할 때 그랬잖아. 나도 사형리 NLTC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절 가지고 마지막 확신시키잖아. 맞아 안 맞아요? 이 구절 가지고 마지막 확신시키고 당신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그런데 그때도 28절 29절은 사용하는데 27절을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딱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율법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계명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성경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 그거 봐, 저긴 지금 안 하잖아 지금.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자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뺏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를 뺏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광로 들어가도 태울 자가 없잖아.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사자가 못 먹잖아. 누가 빼서? 그게 그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 다 망했잖아. 아멘입니까? 다 죽었잖아. 하나님이 지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바뀌는 데를 주님이 보호한 적이 없어.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순교하는 자가 왜 순교하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뭐 하려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더냐 그 말이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냐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이 멍청이라 그러냐 그 말이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디모데 전서를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어디를 보시냐면 8절 1장 아무 장도 말 안 하면 1장이지 뭐. 그 정도는 이게 더 감이 와야 되지 않아? 그러나 율법이 법이 있으면 율법이 선한 것을 아느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오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오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이렇게 이제 율법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율법이 폐기됐다 안 폐기됐다 이 말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이 말이야. 율법이 법 있게 쓰면 유익한 것이요. 아멘.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기 위한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된다. 아멘. 율법은 생명이다. 절대 율법은 폐하지 않았다. 아멘. 이걸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하고 바로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며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며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주여 주여